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의 제목을 미래를 보아야 산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5장 강의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참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강의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32번째인데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아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곧바로 조금 있으면 탄로 날 것인데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보면 말이죠, 한 치 걸로 두 치 그러는데 우리 보면 이 바닥이 좁아서 한국에 보니까 서로 조금만 이렇게 건너가면요 다 아는 사람이고 친척이고 다 보면 이렇게 조금 연결하면 다 알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저를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저 모르십니까? 누구신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중대 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제가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중대 보고라 그럽니다. 중이 다닌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냐.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 그게 왜 안수 집사님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나를 어려워해요. 말을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고 반말하기도 그렇고 말을 어정쩡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보면 다 아는 사람 만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벌거숭이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미래를 보아야 산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6장을 봅시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거기 보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미리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11절 볼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믿으면 아멘. 미래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미래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인 50이 거기 있으면 그 의인도 함께 멸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의인 50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선 45명까지 쭉쭉 내려오다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에 멸망당한 것처럼 나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질까? 또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이고 그래서 곱하기 4인 가족으로 할 때에 최소한 단위가 24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출애굽하고 여기 땅에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같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 말은 그 당시 의인이 누구냐? 갈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다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겉과 속에 다른 사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셨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나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미래에 내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언제 저도 말이죠. 머리가 허옇고 이제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를 보게 됐고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은 그렇게 가고 우리의 미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또 있지 않으면 기력이 쇠해서 아마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아마 힘들어서 걷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그러는 날은 말이죠.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보아야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면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거기 여러분 본문 위에 16장 위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성령의 일 이렇게 써 있죠? 믿으면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전체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고 거기에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하는데, 자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같이 다니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과 예수를 진정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7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시작.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믿으면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미래 장래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미래를 보아야 삽니다.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이게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비록 작은 씨였지만 이것을 심고 나니까 미래에 수박 씨를 심었더니 수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참외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씨를 심으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래를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저 최순실 고영태의 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들이 심은 대로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미래가 보이지 않죠. 미래를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예,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해본다면 네가 하는 짓거리, 그 짓거리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심은 대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4장 28절에도 봅시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28절에 거기 보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서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그냥 말을 막 하거든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몰라서 더 이상 잘못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거기다가 여러분 포인트를 하나 잡아보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죄를 짓거나 몰라서 실수하거나 몰라서 잘못된 일을 만나거나 몰라서 잘못된 결과를 낳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몰라서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몰라서 죄를 짓거나 또는 마귀의 종로를 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애인지 몰라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또 뭐라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잘 압니다. 주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리고 또 손을 집어넣거든요. 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 줘요. 나를 팔 자가 누군지 물어보니까 네가 말하였다. 얼마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다 가르쳐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를 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게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닭이 막 우는 거예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저는 뭐 닭새끼가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말이야 꼭꼭 울고 있어. 난 잠도 못 자게. 저 그냥 목을 비틀어가지고 그냥 보신탕을 해 먹을까 보다 그냥. 아니 보신탕이 아니라 뭐죠? 삼계탕이나 보신탕이나 이건 뭐 이거 그렇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선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거 우니까 시끄럽다고 잡아다가 삼계탕이나 해먹을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닭이 우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요,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생각나. 잠이 안 와. 생각난다니까.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경찰서에 잡혀가면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큼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잠만 자려고 해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양심이 찔리고 가책이 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울며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를 입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며.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못된 고집을 부립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다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마귀한테 붙잡힌 자가 누구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 다 성경이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마귀의 종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서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어떻게 여러분을 주에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세원역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목사가 가르치고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여러분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감하지 않는 거예요. 실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10절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제가 지금 지난번에 TV에 보니까요, 무슨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근로자나 우리나라 어떤 그 사람들, 동포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니, 그 이제 음식을 뭘 먹고 싶으냐,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 미리 이제 깜짝 쇼를 하는 거지요. 그 프로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 음식을 만든 거를 가지고 다 비행기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들에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먹어보니까 어머니 음식이야. 감동을 받아. 그 어머니가 먹은 음식을 준 음식을 딱 먹으면서 그때 동영상이 나오는 거야. 동영상이. 아들아 잘 있었니? 하고 어머니 동영상이 나오니까요, 이 사람이 한국서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걸 먹는데 동영상이 나와 어머니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음성이 나와요. 아들아 잘 있었니? 엄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음식을 먹다가 입에 한 그물을
눈물을 막 흘리고 우는 거야. 막 눈물이 그냥 닭동같이 뚝뚝뚝뚝 떠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보는 거죠. 어머니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릴 때부터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어머니 사랑을 보니까 막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 그런 모든 과정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걸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않는 한 구원은 가짜고, 이걸 보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직접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셔서 그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줄 때 볼 수 있어야, 그때 여러분 그냥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애통함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런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도 우리는 언제나 달라질 수 없고, 늘 교회를 다녀도 늘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신 빛이 있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동정녀 마리아한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 다 믿어요. 그런데 왜 다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이제까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나 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그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렴. 그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면 13절입니다.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12절까지 했나요? 자, 13절인데. 자, 없으면 여기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 계속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제가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 성령이 너무 놀라운 것은 말하는 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너는 그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분이 말하게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단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셔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고, 그러고선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아야 되고 미래가 보여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새 언약의 일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또는 할례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여주신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족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여러분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봅시다.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와야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다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 오직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래야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